자, 서로 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날씨가 좀 추워졌고 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은 절실한 때인데, 그래도 기도일들은 멈출 수 없고 어느 계절을 따져도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계절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놓는 다양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됐습니다. 확연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명절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명절을 쫓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양들이 지나다닌다 하여 양문인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지붕이 있는 정자가 있는 5개가 있는 곳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체장애를 입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내려왔던 얘기에 의존했는데, 전설같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어느 날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면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마침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뜬 소문 같은 얘기, 민간요법 등등의 얘기는 상당히 마음에 희망을 갖다 줬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그날을, 또 막연한 그 일에, 확인되지 않은 일에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38에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시게 되죠.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곳에 가셨고 그에게 가셨고, 그가 누워있는 걸 보셨고,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질병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지요. 기도원에 오기 전에 집구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판 붙고 올라온 흥분된 마음을, 또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한 판 더 붙어야 되겠다는 계획까지 주님이 모르지 않으니까 때로는 열심히 있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치지만 주님이 속히 응답하지 않을 때도 어떤 연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 주변의 사람은 그 애절한 기도에 왜 속히 응답하지 않는가 싶고, 대단치 않은 일에 왜 하나님은 응답을 유보하시는가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너나 잘해야 됩니다. 너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속사정에 역사해 주시길 원하지만, 놀란 건 하나님은 우리의 꼼수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바르지 못한 잔머리까지도 아신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몇 마디 쭝얼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든지, 멋들어진 문장으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한다든지, 이건 다 미신적 행동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에게 가셨고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38에 된 병자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가 봐도 그는 병든 자고, 누가 봐도 오랫동안 병에 시달린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누구보다도 해결의 우선순위가 그에게 있을 듯하고, 때로는 오래된 병치레라면 결코 그는 누구보다도 소외당하거나 외면당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주님은 그에게 먼저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병자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건 예의상 아닌 것 같고, 그곳에 있다는 건 해결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한 표현 같고, 그런데도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마침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꼼짝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누워있는 그에게 누군가가 외치기를 물이 움직인다 라고 얘기가 들려지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못에 뛰어들려고 경쟁하듯이 사력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해결받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세상이 방법이 없고 유일한 희망이 되는 그것도
아무리 환자라도 체력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해결받아야 되니까.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는 꼼짝하지 못하는 처지에 귀에 들려지는 소리에 사력을 다해서 기어서라도 남아있는 기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몸을 담그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일에 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시고, 그러냐 천사가 내려와 물을 통해 내가 너를 도와줄까? 너를 돕는 사람을 붙여줄까? 아니면 바싹 붙어 있다가 기어가지 못하면 굴러라, 그냥 굴러, 뭐 등등의 이런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거기에 전혀 그것과 관련된 말씀 안 하시고 주님은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 사람이 곧 나았습니다. 곧 당장 즉방으로 즉시로 그런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누워있던 자리,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병실에 10여 년 전에 왔는지, 아니면 이제서 몇 년 차인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가 누워있으면서 이제는 평생 이곳에 죽든지 아니면 내가 치료받든지,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주변에 널어놓고 그곳에 다 삶하고 다 그러고 그 자리에 있었겠죠. 자기의 누웠던 자리를 들고 그러고 걸어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말은 그 다음에 펼쳐질 안식일 논쟁에 대한 얘기를 서두를 서론으로 끝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소위 유대인들에게 논란이 되거나 도전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향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치료가 있고 말씀을 쫓아 그걸 들고 걸어가는 그는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보여졌지만 자기를 고치고 들고 가라고 한 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놀라운 건 그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고침을 받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 13절인데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너 다시 몸뚱아리가 아프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그의 죄를 속해 줬고 죄로 인한 결과로서의 그에게 있었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가 죄와 관련돼 있다. 이 사람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자를 향하여 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질병의 시작은 죄로 인하여 질병은 시작됐지만 오늘날 이런저런 바이러스, 전염성이 있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것은 꼭 죄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가 죄를 살필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죄인으로 몰아가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혹시나 질병이 있거든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기도할 때는 피차 기도하는 사람 역시 주님 앞에 그 인간도 죄가 없을 리가 없고, 기도받는 사람도 따진다면 그 역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 될 일이니 피차 죄를 살피며 기도해도 마치 자기가 그를 지적할 만한 자격이 있는 듯 그가 나타나진 질병 때문에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 그런 것들 많아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위해서 신방 가면 정죄하고 또 병원 문상 가가지고 정죄하고,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말하는 건 일부러 자극적 표현이라는 거 아시죠? 고치라 그 말이에요. 당신의 얼굴이 굳어지면 너라는 뜻입니다. 아멘도 못하면 당신일 가능성도 크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고쳐야 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죄를 따진다면 어떤 인간도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다 죄인이고, 문제를 따진다면 문제 없는 인간은 없으니 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따지면 죄인이지만 네가 무슨 이유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함부로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서로 피차 자신의 죄를 고하고 위에서 기도하면 일으키는 건 주님이 일으킨다.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를 향해서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죄였고, 그리고 네가 치료받았으니,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치료했으니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가서 자기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몰랐을 때 몰라도 알게 됐다면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몰랐으면 몰라도 알게 됐으니 어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건져주고 38년 동안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렇게 꼼짝없이 누워있어서 죽는 날을 기다려야 됐던 나에게 뛰고 걸으며 사람들과 섞여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리며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다니 참 놀랍지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기적인지. 누군가는 일상의 삶,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올라와서 한숨 쉬고 탄식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일상의 삶,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다. 특별한 일이 없어. 내 손으로 밥을 숟가락을 듣고 퍼먹는 것만 해도 그들은 누군가는 기적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발걸음을 옮겨 가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멀쩡한 몸,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멀쩡한 몸뚱아리 갖고 올라와서 불평 원망하는 건 안 된다. 대단히 못된 짓이죠. 일상이 복이었다. 어떤 분이 암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다가 그분이 자기가 암치료를 받고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 내가 지난날 일상이 복이었다. 지난날 살아왔던 일상이 복이었다. 아프니까 여러분 계단 하나 발걸음 옮기는 것도 힘들고, 내려올 때마다 끙끙거리고, 난간 없이는 어렵고, 부축 없이는 어렵고, 내가 2계단씩 밟고 올라갔던, 내려왔던 그 일상에 자신이 걸어다녔던 그 길에 내가 다닌 것은 복이었다.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시작. 그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는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 나니까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이제 보니까 당신한테 묻기를, 왜 안식일에 그걸 들고 가냐?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몰랐던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주었고, 저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는 쫓아가서 그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고 또 건수를 잡겠다고 몰려든 유대인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였고,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지붕이 있는 정자 5에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각색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 세상의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의학의 한계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면 혀를 찰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물이 동하기를 확인되지 않는 그 일에 기대를 걸고 모여있는 사람, 누구도 그들을 욕할 수 없는 것, 그 처지에 그렇게 그거라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있는 그들을 누구도 욕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멀쩡하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네가 멀쩡하니까 꼼짝하지 못하는 나를 돕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중에도 내려오는 얘기에, 내려온 전설 같은 얘기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면 해결받는 그 얘기에 희망을 갖고 그것을 바라고 머물러 있는 걸 누구도 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은 써놨지요. 베데스다, 그것은 곧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곳에 있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해결되는 거죠.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그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은 교회를 살에 걸려서 그래. 여러분 안 먹고 나만 먹기 때문에 빨리 먹으려고 하다가 같이 먹으면 좋을 걸.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뜸을 들여요.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그래.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묻기를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충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거나 착각에 빠지거나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교회를 다니는 건 인정하지만, 네가 교회에서 남다른 직분자라고 불려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예수님과 관련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 사람에게 관련돼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무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회의할 때 가만히 있고 뭐 좀 하자고 그러면 동참하면 대빵 착해 보이죠? 착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왜 가만히 있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 유치하게 노는 사람들과 끼지 않아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착각하지요. 앞으로 장로를 하면, 장로 직분을 주면 열심히 할 것 같으죠? 훗날 된통당합니다. 된통당합니다. 반드시 교회에서는 직분을 줄 때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가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놀란 거 보세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거기다가 칭찬 듣는 사람들 가운데 또 선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가운데 뽑아낸 겁니다. 뽑아낸 끝이 아닙니다. 그 일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세웠습니다. 그게 본래 시작된 안수입사의 시작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닐 뿐이지 그 사람이 곧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사람과 좋은 친목과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가지고 그것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겁니다. 착각하죠. 근데 놀라운 건 이런 간섭을 싫어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지옥 갈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라도 솔직하게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재산 정도도 관계없습니다. 지식에 많고 적음도 관계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든 안 됐든 관계도 없습니다. 놀라운 건 베데스다 연못에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지만 비로소 주님이 은혜를 베풀 때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집에 들어왔지만 네가 은혜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소에 쏘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관련된 그의 직분은,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고, 남다른 직분 중직이라면 교회에서도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지만 정작 전혀 은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상처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가장 결정적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불행하게도 교회에 다니는 우리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보여줬길래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주저할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다수의 사람과 관계만 이어지면 교회에서 남다른 위치에 남달리 뭐가 있는 듯 하고 살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단하죠.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은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 이게 교회를 출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부족함. 부족함을 몰라요. 그러고 와서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교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구성원이 적으면 더더욱 목소리가 높아져요. 거기다 끝발과 돈까지 있으면 헌신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휘두르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급기야 그 위세에 눌리면 누군가는 교회를 떠날 생각하지요. 이제는 목회에도 지가 개입하는 겁니다. 못된 짓 한다고. 거기다 나이까지 들면 자기가 목사 3호를 지 맘대로 휘둘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목사 3호가 젊으면 사모님이라고도 얘기도 안 해요. 그거는요, 신앙 따지기 전에 인격이 더러운 거예요. 인격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이런 얘기하면 무슨 일이 있었나? 나는 무슨 일이 없어요. 나는 누가 내 마누라고 그러면 가만 안 놔둬요. 쫓아가서 이 새끼야 너 네가 못다 뭔데 내 마누라를 그러냐. 난 그런 것들 가만 안 놔둡니다. 가지고 내가 무슨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특수사역하는데 못 가지고 옥매고 지가 인상 쓰고 다음에 안 나온다고 나한테 겁줄 것도 없고 겁준다고 겁먹을 것 같지도 않고 나쁜 시키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꼭 대부분 여자들의 적은 또 여자라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짓들 많이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들어와서 나이 좀 퍼먹고 직분 있다는 것들이 꼭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서열이 자기가 위인 것처럼.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집구석에 키우는 개들이 그래요. 서열 따진다고. 근데 그 서열을 분명히 정해줘야 되거든. 개들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짐승과 구분되는 거 뭐예요? 여러분 구분되는 걸 증명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늘 주 안에서 평안하고 신실된 신앙의 공동체로도 가꿔지길 바라요. 어느 곳이냐 그게 아니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네가 은혜가 있다는 곳은 다니는 건 사실이지만 네가 은혜가 있냐? 네가 은혜가 있냐?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가 넘치길 바래요. 누가 볼 땐 대단하고 화려하거나 멋지다고 크다고 불려지진 않아도 누군가는 그렇게 대단치 않은 구석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많이 모여야 여러분 대단한 거고 적게 모이면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화 있을진저. 큰 교회는 교회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그냥 작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큰 목사 있고 작은 목사 있습니까? 키를 따진다면 할 말 없지만, 덩치를 따진다면 할 말 없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대단히 여러분 교인들이 말하면 그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성도들이 그 짓거리 하니까는 타락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인간이 달라진 거 뭐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만큼 된 거지. 주님 앞에 달라진 거 뭐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고, 생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하게 됐으니 옛날에 비하면 좀 달라진 건 사실이라도 주님 앞에 달라진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고,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해드린 인간이지. 목사라고 해서 이러면 달라진 거 뭐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30년이 넘지만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네가 장로로서 몇십 년 해먹었는지 모르지만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 주제에 나이 퍼먹었으면 죽을 날에 가까웠고, 옛날에 보면 기록도 빠졌을 텐데, 악을 써도 지금 요새는 목이 아파서 잘 못할 텐데 달라진 거 뭐 있어요?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게 아니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아멘입니까? 근데 놀라운 건 교회 바깥에보다도 오히려 교회 안이 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을 수도, 기도가 사라져버린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지. 그 어떤 것보다 구분된 곳이 더 은밀하게 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곰팡이가 핀 습기 찬 창문 없는 화장실처럼. 그래서 베데스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 해결받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비로소 은혜를 주시니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는 다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셨듯이.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시간.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곳에 은혜가 있다는 그곳에,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38년 동안, 성경은 그가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이미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도 있겠죠. 웃기는 건 말이에요,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병원에 누가 더 오래전에 먼저 왔느냐가 제일 끝발이 세다네. 놀랍죠? 놀랍죠? 예? 병원밥을 누가 오랫동안 많이 먹었느냐, 그게 거기서도 서열이라네. 그게 그걸 끄셔야 돼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얼만큼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몇 년 다녔느냐, 몇십 년 동안 있었느냐, 그건 중요해. 소위 말해서 교회, 자기가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이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단 네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희의 가족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가 너에게는 정말 복이냐, 이거 반문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늘 들었던 말씀 때문에 너는 누구보다도 견고한 멋진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풍파를 겪고 그렇게 신앙에 관해서 주님께 도전적인 인간이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하여 주님이 주는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고통과 신앙을 통해 팍 꺾어져야 그것들이 진짜가 되더라고. 근데 그럭저럭 고무줄 드러나듯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익숙해진 교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는 익숙해졌지만 그러나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멀리 갔다 오고 세상에 개판치고 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전히도 친숙한 교회 생활에, 그리고 사람들과 친분을 맺은 관계, 전혀 주님과 관련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랬으니까. 나도 멀리 갔다 왔어요. 술 때문에 몇 번 죽을 곱이 있고, 노는 거 좋아했어요. 여러분처럼. 내가 이 말 안 하면 여러분이 나를 불쌍하게 여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 다 지금은 다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나는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여러분이 착하지 않다는 걸 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죠.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괜찮습니까? 착각하시네.
개근상을 받았다는 거하고 우등생이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빠짐없이 다닌 건 인정하지. 그렇다고 그가 학업에 성실했느냐? 다를 수는 있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시간이 중요해요. 놀랍지요? 그냥 그럭저럭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를 기가 막히게 인지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숱한 기회를 줬어요. 자기는 시간 내서 와줬대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는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와서 사람과의 친분관계에 내가 빠짐없이 오늘도 참석했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건 그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거든요. 누군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열린 문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정작 예배자리에 앉아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문은 열지 않는다. 그는 예배자리에 참석하여 앉을 자리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는 없다. 내가 시간 내서 참석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를 예민하게 감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가 막힌 기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님이 예정 없이 주님이 그곳에 가셨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런 감각을 가져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왜 당신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주의 뜻이 뭐냐고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 내게 기회 달라고 악수가 앉았지만 왜 정작 당신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불현듯 마음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건 왜 소멸했냐 말이에요. 예기치 못한 일을 주님이 우리 가르쳐 줍니다. 왜 그 마음이 자꾸만 들까? 왜 자꾸 그 생각에 떠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부담이 될까? 왜 자꾸 일어나요? 이유가 있죠. 자기는 자기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요때 역사하세요. 그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상에서, 여러분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어느 순간 어느 구석에서 예기치 못한 때 하나님이 번뜩이게 하셨다. 부정할 수 없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때론 먼발치 들려지는 얘기,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였지만 그 얘기가 들려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혼을 자극할 수도 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그 얘기를 통하여 자신의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도 한다. 하나님은 낯선 사람을 통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누군가는 들어야 될 말씀을 귓등으로 들을 때, 누군가는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적실한 때를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 당장은 아니었으나 사모하고 갈급해하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날마다 그것에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던 어느 날, 길을 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고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를 간절히 사모하며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준다, 감동케 한다, 깨닫게 하셨다. 결코 들은 적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자극한다.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역사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때도 있는데. 왜 네가 원하는 시간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마음이 그렇지 않지만 자기의 마음을 추스려가면서 동참한 얘기예요. 소매가 잡혀 끌려온 예배자리,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된 예배. 어차피 드리는 시간이라면 허비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추스려 주님을 응시하는 중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주시는 감동이 그에게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꿔진다. 전혀 자신이 갖고 왔던 기도의 제목은 뒤로 한 채
부정할 수 없거나 외면할 수 없는 그 말씀이 그에게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고 시작했던 그 일이 마침내 그의 인생은 바꿔진다.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은혜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때. 그때가 더딘 것 같아도 주님의 때는 있다. 75세 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80세의 모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85세 나이에도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갈렙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감동,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까? 네 맘대로 사는 것 아니냐. 지 똥꼬집만 있고, 지 생각만 있고, 얄팍한 잔머리만 있고, 꼼수만 있고, 눈치만 보다가 나름대로 계산만 하다가 결국은 후회밖에 없다. 그때가 좋은 때다. 그때가. 어제 학생들이 모여서 신학생들이 철회를 했어요. 내가 문자를 보내라고 그랬죠.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지만 대부분 기도의 때를 놓쳐서 후회한다. 기도는 대부분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대부분 후회는 그때가 기가 막힌 좋은 기도의 때였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가 막히게 감주할 수 있는 영성이 있고 그 때를 쫓아 행할 수 있는 결단도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더 이상은 후회하지 말아야지요. 해요. 시작. 더 이상은 후회하지 말아야죠. 더 이상. 꼭 우리에게 익숙한 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알고 살면 안 돼요. 잘못한 걸 시인한다는 건 좋은 거지만 이제는 내가 죄송합니다, 부끄럽시나 그러면 성경에 가르쳐주는 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해야지. 고칠 마음 쥐뿔도 없고 똑같은 짓거리 하면서 또 죄송하다고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죄송하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똑같이 일이 반복되면 안 되는데 입버릇처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것들은 주둥이를 팍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나만 그런 모양이지. 이제는 그 말이 필요 없도록 조심스럽게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해야지. 죄송하다는 말을 자꾸 쓰면요, 죄송하다는 단어도 인지함이 없이 주둥이에서 익숙한 말을 내뱉을 뿐이에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네가 죄송하다는 말을 어렵게 말해야 돼. 그래야 다시는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어느 장소가 아니고 어느 장소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보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 근데 이런 주님의 때, 영적인 민감함을 자꾸만 감각을 잃게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에요. 탐욕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느낌이 없게 만들어요. 막 쫓기고, 여러분 두려움에 쫓기고 그러면 옆에 사람 얘기하는 거 안 들려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말하지, 내가 얘기했잖아, 그 길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건 아니라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의 삶을 산다는 건 날마다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예민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돼요. 경건의 생활을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 40대에 누구보다 말과 행사가 능할 땐 쓰지도 않았어요. 80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세상에서는 지명수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80세에 글을 쓴다고. 하나님에서 호렙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자격 없다고 말하는 그를 주님은 등더미로 보내고, 말이 입술이 어눌하다는 그에게 아론까지 붙여 대변인을 세우고, 그래도 믿음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 지팡이를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들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모세의 그 모습이 때가 참해 그랬어요. 때가 참해. 40세가 되었을 때는 살인자가 되어 쫓겨나가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참해 이렇게 그 때가 있다고요. 아무 소리 말고 아이고 내가 이런 그따구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실력이나 잘 갖고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고 다양한 기도를 배우고 다양한 기도 구석진 걸 처백해서 입에서 옹알이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윗사람들이 열심히 손에서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적어도 자신이 그렇게 못하면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들여 떨어진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며 당신도 그런 기도를 배우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면 그것도 배우고 철야했다면 철야도 배우고 새벽 기도하셨다면 새벽 기도도 배우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똥꼬집이에요. 지 맘대로 살려는 거. 자기 개인 경험이 다인 것처럼 사기치고 지 신앙생활 지고 사람들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지 맘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는 거 고쳐야 됩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저 기분은 좀 어떠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난 지금 여러분이 기분에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성상까지 올라올 때 당신이 가졌던 처음에 마음에 호소하는 거지. 은혜 받겠다고 올라왔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도 피차 편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도 나를 모르니까. 올라온다고 여러분 무슨 출근부 도장 찍은 것도 아닌데 뭐.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해 없이 가슴으로 받아요. 세 번째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답니다. 이건 확인되지 않는 얘기예요. 여기 가루를 친 걸 보면 이거는 빼고 집어넣었다 뭐 이런 뜻을 의미해요.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말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예요. 확인되지 않는 얘기예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입소문에 야 거기 가면 그렇대 거기 가면 그렇대. 가끔 여러분 가게 되면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상 하나 있고 코가 다 달았더라고요. 거기를 만지게 되면 소원을 이룬다고 그러고 어디 관광지에는 말이야 거기 링이 있는데 그 링을 돌리면서 무슨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동전 던지면 이루어진다는 얘기. 거기 가면 여러분 아들 난다는 얘기. 별 얘기 다 있더라고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 그래도 웃기지요. 그런 얘기를 주워들으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면 그 물이 왜 흔들렸는지. 하여튼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 다 그런 줄 알고 뛰어들겠지요. 그렇게 오래전에 내려왔던 얘기. 근데 놀라운 건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모였는데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그를 향하여 네가 낫고자 하냐 말씀하셨고 일어나라 하신즉 거짓말처럼 몸이 나서 그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나 누웠던 상을 걷어가지고 걸어나가는 겁니다. 장소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기도원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지만 올라왔다고 당신이 그런 자리에 앉았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올라와서 숱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인생이 달라졌지만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해결 못 받고 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해결받은 거 아니거든. 여러분 병원에 갔다고 사람들은 입소문에 여러분 너도 나도 웬만한 병에 다 가지만 치료받은 사람도 있지만 치료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좋게 인식하여 올라와 기도하지만 뭐 특별한 건 없잖아요. 눈을 쑤신다든지 후려팬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금리빨 뭐 이런 것도 없고
때로는 말은 얘기 약간 싸납게 얘기하는 듯, 그러나 듣다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나 맞는 말인데도 마음은 불편하고, 또 집에 돌아가면서 다시는 오나봐라 그래도 어느 순간 생각날 걸들. 여러분, 올라와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의 때에 놓치지 마세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지. 말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그 내려온 얘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방법도 없는 처지. 그것은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하잖아, 일어나. 이야, 그 말씀 한마디에 곧 나았어요. 이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도 곧 해결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냐,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자 놀라운 건 그는 곧 나았고 일어나요. 거짓말처럼 말입니다. 거짓말처럼. 야, 말씀이 대단하죠. 근데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고 또 은혜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말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말씀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 그냥 이거 수능 시험이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말에 영향을 더 받을까요? 말씀에 더 영향. 이제 약간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예. 한 번 더 내가 다우치고 이제 솔직하게 말할 것 같으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간단히 이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 이 말 저 말을 섞어가면서 막 지내면서 상처와 고난과 고통을 받고 하나님 전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런 일을 다 털어버리고 그런 일을 자유하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의 말을 휘둘리지 않아 이제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기로 했다. 그런다면 그는 말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의 영향을 받지. 가슴 아프게도 사람들은 말씀보다 말의 영향을 더 받아.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아멘 한다고 이렇게 턱이 빠지도록 소리를 내지만 이따 가다가도 전화 한 통화 되면 에이씨 그러고 다 엎어버릴 가능성도 많다면 말씀과 말 사이에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냐. 이러니까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지네. 그 대부분 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님께서 야, 너는 말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지. 그래서 지금 신앙과 옛날 신앙은 달라요. 옛날 신앙은 그 구분이 막연하긴 하지만 한국교회가 막 붕댔던 때,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몸부림쳤던 때,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력을 다했던 한때, 그때는 늘 우리의 대화 속에 이런 게 많았어요.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 오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의 팬내가 그랬잖아. 그리고 다 뒤집어져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말은 떠돌다가 꼬리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말씀은 반드시 확연히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만 듣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보여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을 이루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말씀대로 된다고.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되는 건 고난을 통하여 말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따라합시다. 말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교회는 말이 많아요, 적어요? 대빵입니다. 대빵. 왜? 인간들이 모인 것이니까. 인간들이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인간들이 모이는데도 멀쩡한 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시원치 않은 것들만 주님이 모으니까. 지금 기분 나빠서 아멘 안 하는 거지요. 그렇게 쏘가지가 못된 것들만 모이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당신이 최상으로 좋을 때 예수 믿습니까? 천만에 천만. 뭔 일이 있으니까 들어온 것이. 그리고 그는 자존심상 이렇게 얘기해. 하도 오라고 그래서 왔다고. 아직까지는 자기의 자존심 지키고 싶어요. 쏘가지 따져보면 막연한 그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쭈그리고 앉아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거든. 비로소 눈구녕에 눈물 쏟고 회개해.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지.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것들은 교회 안에 안 들어옵니다. 놀라운 건 멀쩡해지면 기어나갑니다. 놀랍죠. 이제는 우리는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누가 헛소리하면 그래 멀쩡하지 않은 걸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누가 막 이상한 짓 하면 아유 그래 멀쩡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멀쩡하면 들어왔겠어 이렇게. 또 기분 나빠서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목사님 제가요 문제 있어 올라온 거 아닙니다. 그래요. 돌아서면 헛소리. 따져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래서 기도원에 온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안 올라온 문제 있는 사람들. 여기는 문제 있는 중에도 올라온 사람들 구분하는 거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측은한 사람. 그러니 누군가는 문제 때문에 엎어져 기도하고 누군가는 지금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소주잔 기울이고 일하면서도 한숨 토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기 화풀이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 아침에 곳곳에 있거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가 아는 척 건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위한다고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건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떠도는 얘기에 누군가가 와서 친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들으니까 말이야 그 병은 너무 좋단다. 너무 좋단다. 진짜 전문 의의가 들으면요 깜짝 놀랄 일도 많아요. 치료가 아니라 악화되거나 위험한 일도 생각 없이 말하죠. 여러분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다가올 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려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제안은 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은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제가 원하는 바는 말씀을 드려도 결론은 간단합니다. 마지막 결론에는 주님이 써주십시오. 결정은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번째, 이들은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굴 기다려요? 천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주님이지. 사람들은 천사에 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누군가는 말하기를
마치 개인적으로 따르는 천사가 있으니 개인적으로 따르는 천사를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권한 있는 것처럼 사기친단 말이에요.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붙여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한다는 건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설령 구원에 이르도록 천사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간섭할 수 하신다 할지라도 천사가 네 꼬봉은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표현이 그렇지만 천사는 누구 꼬봉이야? 하나님 꼬봉이에요. 설령 하나님이 너에게 천사를 붙여줬다 할지라도 천사가 네 꼬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사에게 주님이 명하여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했다면, 그릇되고 오염된 내 생각과 죄에 빠져서 죄된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의 말을 따라 천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천사가 오히려 내 뜻에 반하는 일을 우리에게 할지도 모르지요. 천사가 아니에요, 주님이지.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이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세상의 선자 노릇하라고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때는 원수마귀 사탄이 하늘에 불도 떨어뜨려 무사람이 이목을 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주님으로 판명됩니다. 옳고 그름은 말씀으로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끌려고 그러지요. 쏘고는 안 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곳저곳에 마음 두지 마세요. 주 이름을 부르면 사모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심을 무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어주세요. 기도원 사역을 제가 오랫동안 하지만 저는 기도원에 올라와야만 은혜가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깨달음을 쫓아 여러분 가정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좋은 시간을 자기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에도 주님은 응답해줘요. 기도원에 올라와야만 역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신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확실한 것은 주님은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이 말은 기도원에 올라오지 않으면 나쁜 일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안 오는 사람을 쫓아가서 멱살 잡고 끌어온 적은 없어요. 오늘도 기분 나빠 다시는 오나 봐라 그래도 저는 기꺼이 그를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곳이라도 주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함께해요. 교회가 구원의 장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에 옮겨갈 수도 있어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교회에 오는 사람을 당신의 교회가 받는 것처럼 당신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교회 다니면 뒤에서 험담을 합니까? 오랫동안 서로 관계됐으니 서운한 감정이 있거나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건 사실이라도 가장 중요한 건 그가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기꺼이 손뼉치며 보내줘야 돼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들어오는 곳은 당신은 마땅하고 당연하게 환영을 하면서 왜 그 사람은 그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환영받는 걸 못하게 합니까? 오늘도 이 얘기를 듣고 올해를 끝으로 다른 교회를 옮겨가겠다고 하는 분들 용기를 내겠지만 확실한 사실은 당신이 그 교회를 왜 떠나냐는 중요해요.
그래도 굳이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막으면 안 돼. 왜냐하면 몇 번 붙잡을 수 있지만 떠나는 사람은 가도록 해야지. 나가는 사람을 못 나가게 하면 교회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나갈 때는 기쁨으로 축복해서 보내세요. 그럼 지도 다녀보니까 거기가 제일 낫다고 그러고 다시 올 수 있으므로 뒷문을 열어놔야 돼.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인 중에 하나는요, 심심하면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래요. 목사님, 저 교회 떠납니다. 속 뒤지고 가더니 또 며칠 있다 또 얼마큼 있다가 또 다시 들어오더래. 왔는가 싶더니 또 얼마큼 있다가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목사가 이 육체가 웬만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그래도 목사님이 버티는 건 누구는 갈비 사주고 그 인간은 갈비 뽑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서 채워지고 빠지면서, 그래서 그게 버티는가 봐 목사님들이. 아이고, 교회도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어떠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네.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기쁨으로. 기쁨으로. 천사가 아니고 주님께 마음을 두세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중보자요 구세주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내일을 결정하십시오. 장소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예배 시간은 물론 정해진 예배 시간 마음을 쏟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따르되 언제나 은혜가 있는가 살피세요. 은혜 없이 은혜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 안 돼. 은혜가 있어야지. 만약 당신이 은혜가 있다면 당신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를 감지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드리라고 하는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었음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지요.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해요. 흡족히 여기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약속하셨던 약속을 재차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내 자손으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누가 볼 때는 왜 지금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동안 갖고 왔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응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이때가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신앙을 전문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날이 10월 31일이거든요. 올해가 5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지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허황된 일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 장소의 마음을 빼앗겨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고 시간으로 끝발 부리고 텃세만 부렸던 거 아니냐. 교회를 얼마 동안 내가 머물러 있으며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마치 자기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은 많아졌지만 말씀은 빈곤해졌고 엉뚱한 일에 마음을 두되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겨 버렸다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란 말이에요. 오늘 다시 주님께 시선을 두고 자신의 신앙을 정리하고 힘써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딘가 싶어도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누구에 비하면 미련해 보여도 이 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를 주님이 증명해 주세요. 오늘 이 현장, 이 자리로 만족하지 않는 여러분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의미 있게 받은 여러분 새로운 각오가 복되기를 바라고,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내게 무뎌진 영혼에 자극하여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으니, 내게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했던 자, 이렇게 계절도 기도하기 좋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 알게 모르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용서해 주십시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